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저는 요한복음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대학 신학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신학교 MD부 끝내고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전공이라고 그랬죠. 털페이퍼리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thesis,가 저한테는 북급장의 제자였었어요. 제자 만드시는 일. 그래서 이 책을 참 많이 읽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이 책은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만, 이거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속에 그 깊이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요한복음 첫 걸음 나가는 책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묵상,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제자 삼는 해예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한 달이 지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자 삼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 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올해는 그냥 나하고는 안 맞는가 봐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삶이란 어떤 건가요? 네? 한 달 동안 아니면 지금 인생을 사는 지금까지 이게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셔갖고 쉬지 않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걸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어쩌면 올해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해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알면서 주신 대사명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고, 같이 가면서 제자 만들자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믿는 누구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제자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가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전 요번에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서 정말 더 익사이트하게 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자 요한.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를 보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제자 만드냐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있나를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이 어떻게 이 책을 무슨 목적으로, 제자는 책을 쓰면 무슨 책을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되나? 전 그걸 보면요. 나보고 책 쓰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책을 쓰는 목적이 뚜렷한 그 목적이 보이는 거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느껴져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 연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그거하고 연결될 거고, 내가 결정하는 베이스들도 모두 그거하고 연결될 거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로서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책을 어떻게 쓰면서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의 첫 걸음을 뛰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쓰고 지나가면서 오케이 이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 몇 개 있죠? 2개 느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하나예요. 그것을 전하려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이거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을 하나 쓴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쓴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야. 그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요 모든 게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어난 사건 하나, 예수님이 가르친 거 하나, 예수님이 간 곳 하나, 이 모든 것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말이 명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의 동사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하면 내가 어느 날 언제, 내가 중학교 때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 믿었어 그 말하는 거 아니죠. 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관계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도 믿고 있고, 조금 있다가도 믿고, 내일도 믿고, 어려울 때도 믿고, 힘들 때도 믿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믿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 믿고가 들어있는 것이 믿고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함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하고 관계하면서 요한이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언제 따라다녔어? 라는 거를 믿고 살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계속 따라갔어요. 예수님 가는 데 갔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데 가서 들었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 요한은 가장 12제자 중에 십자가 끝에 계속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제자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긴다. 그 누구예요? 제자 요한.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사도 요한은 핍박받거나 어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거나 죽은 게 아니고요. 가장 오래 살았대요. 가장 94세까지 오래 살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적인 계보로 들어가죠. 그죠? 영적인 계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기까지 가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태초의 말씀은요, 창세기 태초의 말씀,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 시작, 창조 때의 태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전, 창조 시작하기도 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 어느 때, 요한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오래전 옛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가 하면서 그가 사람에 풀어나온 이걸 붙여요. 그것이 말씀인데 그것이 하지 않고 그가 He is with God 이렇게 써요. 설명이 굉장히 뚜렷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도 제자 요한이 체험한 걸까요? 어디서 이것을 알아낸 걸까요? 여러분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of Holy Spirit,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요,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오래 십자가 끝까지 있었고 자기가 94세까지 살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 속에서 받는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보면 in the beginning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있었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한 것이 없다. 두 번을 똑같은 걸 말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서 하나를 굉장히 강하게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창조 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창세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내가 체험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알려주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할까? 성경 공부했던 거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못 전할 거예요. 복음 못 전할 거예요. 저도 요즘 단어들이 잘 안 잡히고 생각했던 거 자꾸 잊어버리고 앞으로 난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제일 젊은 제가 이 상태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 만드는 해를 준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왔어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100% 부정적이었던 저의 태도가 100%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우리는 머리의 메시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심장의 메시지로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요한은 머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얻어서 성령의 메시지를 쓰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의 심장에 써서 우리의 심장에 적혀 있는 것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바울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뭐죠? 심장의 메시지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패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르러도 사탄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장에 아로 새겨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나에게는 태초부터 계셨고 나에게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러분들 그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저쪽 좀 전에 찬양하면서 감동. 와, 제자 훈련은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이춘산 어머니하고
골렛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Sorry, I'm talking about you guys. Without your permission. 할머니가 아마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주중에 연습하던 찬양곡을 집에서 프린트하셨나 봐요. 이걸 끄집어갖고 골렛하고 같이 이걸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자를 만드는 거는요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 내가 찬양하는 거 너도 같이 들어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찬양하는 중이니까. 근데 같이 볼까? 골렛은 한국말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읽고 그걸 보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라이프에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제자 만들고 있는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우리 권진평 집사님, 권상희 집사님, 샌디에고의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때고 모든 것을 다 드랍하고 바로 뛰어가십니다. 저는 그게요. 와, 제자 훈련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두 분은 나는 애기 보러 가는데요. No, that's 제자 훈련. 왜냐하면 두 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거기에 가갖고 이분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눈 감고 해만 보겠어요? No, 이분들은 거기 가서 기도할 거고 거기 가갖고 섬기고 거기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은혜와 복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강신주 자매님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가는 거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죠. Sorry, I'm talking about everybody today. 근데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그 제이를 찾아가서 한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자매님이 거기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오다 집에 오겠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제이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제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제이가 영원히 나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전 그 마음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제 아내도 저기에서 제이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있죠. 제이가 여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제이가 복음 듣기를 원해서 우리하고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나 제이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나를 보내주는 곳에 나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중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저에게는 이 한 부분이 참 중요했어요. In him was life.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들 생명은 어떤 거예요?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까?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 중에 생명을 말해주는 단어가 3개 있대요. 하나는 biology 할 때요. 그죠? 그런 걸 할 때 쓰는 bio. 내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 말하는 bio가 있어요. 생명. 근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케. 내 속에 정신적인 세계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수케 말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건 정말 무엇이? 조에라는 말인데요. 이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회복이 되었을 때 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심장의 중심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들어와 오실 때 그때만 가능한 그 질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생명 그거를 말할 때 조에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여기 보면 그냥 생명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생명이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바이어도 아니고 수케도 아니고 소에라고 썼네.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그분이 이를 창조했고 창조한 그분의 디자인이 이 속에, 그분의 임재가 이 속에 들어가야지만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간대. 지금 요한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속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 메시지, 자기의 심장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제가 영어 설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저는 감사한 저의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이,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와서 거하신대요. 저는 이거를 파헤쳐 보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감동이 안 됐어요. 왔는데 와서 십자가에 가고 그러려고 왔지라고 생각하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하심에에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면서 솔로몬이 그런 말 하자. 하나님이 이 건물 와갖고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전도, 금으로 도배하고 정말 잘 지은 성전도 하나님은 여기 와서 거하시지 못하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솔로몬.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서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은요, 그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도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파워풀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는, 아무 짝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 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자에 대한 삶을 할 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 삶으로 가는 거는 내가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많이 갔다 잘 순종했다가 아니고 그들하고 살려고 가는 거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 거기 놀러 갔다가 얼마큼 살다가 그냥 왔다, 일 잘했다, 글로 온 게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사랑하려고 갔고, 거기 가서 살려고 갔고, 이렇게 예수님 같이 거기 가서 거하려고 갔고, 그러려고 갔구나. 그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는 게요, 서로에게 가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했다,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가고 그들하고 영원히 살려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게 참 감사했어요. 간다는 의미가 참 특별하고 새로웠었어요. 올해 우리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뭐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대신방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1호
우리 양 장로님, 양 권사님 댁에서 대신방 벌써 시작돼서 카렌다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양 장로님, 양 권사님 욕심쟁이. 너무 감사해요. 참 좋은 시간 가졌고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자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기 원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큰 그림에서는 우리 온 교회가 다 신방할 줄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기도고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래요. 신방은 누구만 하는 거나 목사님만 하는, 목사님 자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신방은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방하기가 쉬울 줄 몰라요. 저는 목사니까 대신방 합니다. 카렌다 쭉 깔아놓고 사인업 하십시오. 그냥 가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신방합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당신이 뭔데 신방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점심 할까요? 같이 티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 신방하는 그런 삶으로,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가는 거고, 가면 누구 전하겠어요? 예수님 전화. 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그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투성이고 죄성으로 참 이 땅에서